마음도 맑아지는 귀한 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이 5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숭앙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러시아와 미국에서도 이 압둘라 국왕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통치 후에 정작 그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행복했던 적은 고작 14일 뿐이었다고요.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압둘라 국왕도 대부분 시간이 행복하지 못했다니 말이죠.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명 중에 약 90명 정도가 자기는 불행하다고 답했습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원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해보면 정신과 육체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기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치고 심술궂은 사람은 없다고요. 예일대 교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품거나 윤리도덕적으로 못된 짓을 한다고 말이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기는 병 중에 어떤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위장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시 중에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자기 몸에 질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평생을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얻으며 바라는 일이 성취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뭐가 다 이루어져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기에 외부 조건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란 것이요, 개인의 의식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생각과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습관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에 최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불행스러운 일을 자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치유목회연구원에 가보니까 훈련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늘 자괴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거의 반 이상이 부모님들 말이에요. 너는 안 돼. 네가 이래가지고 넌 싸가지가 없어. 너는 이래서 깡통 찰 거야. 온갖 소리를 부모로부터 들은 사람은 평생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최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에 의해서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 이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 정말 주변에 의해서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늘 불행해질 준비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불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는 원래 재수가 없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단정을 지으니 이 말이요. 이 마음과 생각도 그렇지만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 성경에. 어떤 사람이 직원들과 야유회를 갔는데 비가 왔죠. 일기 예배를 보면서 맑다고 이렇게 보고 야유회를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기 예배와는 달리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오늘 재수온 붙었네. 야외에 비가 좀 왔다고 자신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으로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나는 원래 재수 없는 여자. 저런 남편을 믿고 앞으로 어찌 살려나. 어떤 상황과 사건에다가 내 생각을 첨가해서 불행해지려고 그렇게도 노력을 합니다. 조금 잘 되면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조금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최면당했어요. 좋은 일 나타나면 어쩌다가 나타난 거, 나는 원래 안 돼.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함으로써 편안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참으로 사람의 생각의 습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면 마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행에 취해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사건이나 상황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철칙으로 여겨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 자신대로 아주 공식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나타나면 그 안 좋은 일이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생각의 부조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큰 부조리는 사람마다 갖는 생각의 부조리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학자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은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는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부모도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번에 그렇게 됐지만 너는 원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모님 계시고 주변 사람 있으면 그건 복이죠. 그런데 남들보다 못한 대학에 갔다 하고 주변에서 부모가 그렇게 나를 본다면 내 스스로 공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변의 평가에 의해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행복의 여부를 세상 가치관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지난 98년도 한국 IMF 시대의 중소기업 사장들 중에 부도 나서 자살한 사람이 정확히 129명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이겨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사업과 자신을 연결시켜서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철저히 믿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망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나요? 그런데요, 그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들어주시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불행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그것보다 못한가요? 주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 평안이 이 땅에서 갖는 것보다 못하냐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신세한탄을 해요. 이렇게 나는 재수 없는 여자라고 막.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난에 처하든지 질병으로 힘들게 살든지 아니면 바라는 대로 늘 형통하든지 늘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늘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왜죠? 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기쁨을 능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족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의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매 맞고 감시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행복과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행복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질병이요? 나이 먹는 거요? 점점 약해지는 거요?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고 주님이 나와 성령으로 동행한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신앙인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정신과 육체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치료약이 있는데 그 치료약은 뭐냐 하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낄 때 사람들이 임상 실험이나 여러 가지 조사에 가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면요, 이 사고 활동이 활발해진대요. 뇌의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대요.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능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촉각이 강해집니다. 믿음 안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인이라면 고난이 와도 행복감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인 시인이 쓴 시들 중에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요.
이 이행 시인의 이분이 말하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과 고통이 와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면 얼마든지 그분이 주시는 행복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렇게 야곱 시대에 조금 재산의 축복을 받았지. 여러분, 그 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 제자들, 여러분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과 숨결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세상 일이 잘 돼서 마음이 흐뭇한 것입니까? 우리 신앙인의 행복과 기쁨이 그렇게 낮은 수준인가요? 일이 잘 되면 행복감을 느끼고 안 되면 불행을 느끼는 그러한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믿음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은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나만이 갖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마음은 때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도 그분과의 대화 속에 소록소록 피어나는 사랑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말이죠.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지만 비밀의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시끄럽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신앙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행복감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비밀의 방에 거해 있었습니다. 비밀의 방이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방이요.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시간, 묵상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찬송의 시간을 가지면요, 신앙이란 어차피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러면서 나아가 이웃과의, 성도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 관계가 안 서 있는데 이웃 관계가 잘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주님과 늘 독대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발견하거든요. 나의 약점, 단점도 발견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햇살을 받아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봐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 구름, 저 수분 입자 하나하나를 다 하시는 주여. 저 나뭇잎 공장 같은 그러한 세포 속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나를 모르시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그 행복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주님을 믿고 내가 기뻐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게 첫째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행복감을 누리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첫째로,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작은 소박한 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젊었을 때 가졌던 이 믿음도 식어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꿈을 가지리라, 목표를 가지리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의 건강이 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늘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염려거리가 닥쳐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을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상처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거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 실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얼마나 내가 잘 견뎌 왔는가. 이 이민 생활에 이 참 고국을 떠난 이 외로운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얼마나 잘 지탱해 왔는가. 내가 참 주 안에서 얼마나 대견한가. 자신을 위대하게 보십시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나는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늘 상상하십시오. 주님과 은밀한 곳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나의 모습. 그 은밀한 집 주변에는 아름다운 넓은 초원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초원에서 주님과 만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앞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세 번째로 최대한 명랑하게 지내십시오. 마음이 좀 안 좋아도 일부러라도 크게 웃고 크게 말하세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율신경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한대요. 내가 행복하다, 기분 좋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여준대요. 자, 밥을 먹을 때도 맛이 없더라도 맛있다고 계속 되뇌이면서 밥을 먹어보십시오. 막 입에 짝짝 붙을 정도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요. 정말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같이 단지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하고 들으면요 마음에 그 자기 영혼이 살찐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좀 안 좋아도 크게 웃고 크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두뇌와 신경 조직이 활성화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계에서 이미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로 다른 사람과 될 수 있는 대로 다정히 지내십시오.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다가가기 힘들지만 먼저 다가가서 다정하게 하면요.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거야.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습관이 되면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을 들추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불운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나와 일치시키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개로 봐야 됩니다.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되 나의 존재 가치는 주님이 피를 흘리실 정도로 소중하게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 된 일과 자신과 일치시키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일에도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시도 지연시키지도 않는 분입니다.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게 일어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 그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잠잠한 거예요. 말로서 마음과 생각으로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잠잠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7번째, 그리고 늘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데 행복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선조들이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껴야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에너지가 마음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솟구쳐 올라와서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막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막 죽겠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행복감, 그 힘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이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배려하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면 남에게 저절로 관용을 베푸는 힘과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물론 처음에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지만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한다고 하면 금방 지쳐요. 교회 생활도 지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따라오는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충만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주 안에서 최고의 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이란 여러분 뭘까요? 맨날 종말론이나 따지고 징조만 따지는 그러한 신앙일까요? 여러분 잘못된 재림설을 믿는 사람들 보세요. 맨날 주님 오는 시기를 따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세상을 등지려고 합니다. 어떤 그 재림설에 잘못 빠진 92년도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려고 했던 가정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맷돌 갈다가 밭일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일도요, 하나님이 맡긴 일이에요. 호떡 장사를 해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가까우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과 동행해서 행복하기에 남에게 관용을 베풀며 사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때로는 불행하게 생각을 했나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나 힘들어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나요? 물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까? 주님, 내가 힘들게 살아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는 사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남에게 늘 배려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최고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심으로써 주님 만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20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200장